우리 나홈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나훔이라는 우리 성경을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나홈서가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은 아닙니다. 시편처럼 위로가 가득한 책도 아니고 복음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홈을 처음 접하게 되면 다소 무겁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홈서를 펼치는 순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홈서를 보면서 요나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의 심판,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니느웨의 심판,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또 숨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위로를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나홈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홈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부터 나홈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나홈에게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우리가 요나 공부할 때처럼 이미 기억하는 것처럼 요나의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그 잔인한 폭력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짓밟고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폭력 아래서, 폭정 아래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변의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이 큰 폭력 앞에, 폭정 앞에서 괴로움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왜 그대로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시는지, 언제까지 이 불의를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실지에 대한 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바로 나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홈서의 오늘 이 답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나는 이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고 있지 않고 나는 질투하는 자, 보복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말로 질투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심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가 바로 결혼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서로에게 언약적인 관계가 다른 사람이 그 관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걸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코 죄를 무죄하다고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사랑과 함께 공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5절에 보면은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다도 꾸짖으시고 강도 마르게 하시고 산을 흔드시고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 같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와 강과 산은 가장 강력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일부러 이것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산과 강과 바다와 모든 땅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다도 마르게 되고 산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하고 있을까요? 긴 시간 동안 이 아수르에게 고통받고 있던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강한 자는 바로 내가 진짜 강한 자고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있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을 내가 그냥 침묵으로 무관심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악이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그 시간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강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느냐? 이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또한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의로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참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회개를 한 이후에 어느 니느웨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악해지고 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참으셨고 오래 기다리셨지만 결국은 거부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오늘 이 니느웨 아수르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경고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선하심, 마지막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서의 말씀에 보면은 심판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죄를 그냥 두지 않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에서는 위로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산성이라는 말은 높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 산성, 적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피난처. 마지막으로 피난하는 곳이 어디냐? 이 산성이에요.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갈 때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표현은 뒤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다. 무엇을 압니까? 오늘 우리를 관계적으로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의 그 핍박, 그 타락함의 공격 때문에 참고 있고 울고 있고 고통의 시간을 버텨왔던 오늘 그 눈물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주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람이 내 주변에서 다 떠나가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피난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악 앞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나를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피난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니느웨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만 죄인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산성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죄는 심판받았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사망,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사망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홈서의 첫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지만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죄 가운데 있는 아수르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반드시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잠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안전한 산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흔들리고 있을 수 있고 오늘 무언가 삐그덕거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안전한 이 산성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소망,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여러분, 그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